나의 찬송 뭐라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길, 은혜의 길 굳건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이 자리를 사모해서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날입니다. 작년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는데 이제야 호세아서가 끝이 나네요.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물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호세아는 부엘리의 아들로 특이하게도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융성했던, 평화로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이래로 가장 평화롭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구가했던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셨던, 금지하셨던 음행을 행하며 향락을 일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문명적으로 발달하였다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만연하였던 그런 유행 풍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입술로는 말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저 답습하는 그런 일을 자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말했지만 나머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죠. 범죄하였습니다. 그런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호세아를 보내시죠.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하고자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죠. 음란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아내로 말미암아 아이를 셋 낳으라고 하죠.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남자아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융성하고 부유한 이스라엘을 이제 곧 흩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낳은 아이의 이름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낳은 아이는 로루하마이죠. 로는 아니다,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긍휼이 아니다,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긍휼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노라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 딸을 로루하마라 이름하라 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 낳은 딸의 이름을 로암미, 로는 아니다, 암미는 백성, 그래서 내 백성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백성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너희를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굳이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혼내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왜 혼내는지에 대해서, 왜 흩트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흩으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어긋날 이 길로 가려 할 때
달초, 회초리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회초리를 들고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살 거면 엄마 아들 하지 마, 엄마 딸 하지 마,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넌 내 백성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달초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을 향해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집 나갔던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심 속에서 음란하였던 이 여인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죠. 이 역시 상징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초하여 내쫓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돈 주고 사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버리지 않겠노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부강하고 평화로웠던 시기를 구가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그러한 말들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나의 이 건강, 나의 이 부, 나의 이 평화가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요, 한순간에 무너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전화 한 통화에도 무너질 수 있고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누구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죠.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고 부유한 그런 나라를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자 뒤를 이어서 아들이 스가랴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가 6개월 통치하고 살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6개월 만에 내려온 거예요. 이 살룸이 스가랴를 죽인 다음에 자기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한 달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한 달 만에 무나헴 장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30여 년 동안 7명의 왕이 바뀌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달려나갑니다. 평화로울 때는 주님만 의지할 것 같이,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았으니 영원히 그럴 것 같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니요, 흔들리면 나의 평화로웠을 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런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고 계신다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도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며 시작하죠.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한글의 성경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평범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돌아오라 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돌아오라로 시작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가 잠깐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자리가 있을 때에 늘 돌아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잘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져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엎드러지다라고 번역한 카샬은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걸려 넘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스칸달리조, 실족하다, 넘어지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샬은 넘어졌다는 그 넘어진 상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져서 비틀거리는 그 상황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있는 거죠. 넘어져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좌절된 포기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흔들리며 방황하는 이스라엘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지만, 비틀거리지만, 넘어져서 쓰러질 것 같지만 그 순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거죠. 스스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도 잘 지키고 있었고 또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었고 율법의 규정들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와 안식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상을 그대로 따라 섬겼고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쫓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존 원래 섬겼던 것이고 다른 유명한 나라 발달한 그런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도 같이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도 내 편, 이방신도 내 편,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유혹당하여 흔들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다가 이방신 의지했다가 흔들렸다는 거죠. 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평온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넘어져 보면 압니다. 흔들려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흔드시지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흔드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온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 험한 길을 가지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잔잔한 그런 바람을 타고 가는 항해가 있는가 하면 비바람이 그리고 파도가 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밝히 드러나지요.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병원 가지 말고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구가하고 있는 의술,
과학 문명,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배 아프면 병원 가지요. 열이 나면 독감에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그 병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사에게 가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병원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의료 행위를 의사에게 제 몸을 맡기지만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건강케 하실 줄 믿으니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통하여, 우리의 부를 통하여, 우리의 명예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가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진 부와 명예와 지식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부와 건강과 지식들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도 덩달아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십니다.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명예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부를 빼앗아 가기도 하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부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부를 주신 하나님, 명예를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어려움 속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하나님께로 너는 돌아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돌봐왔으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았다. 그러니 너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의지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 속에서 방황할 때, 흔들릴 때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나의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보면 분명치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인지. 말씀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말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의 말로도 볼 수 있어요. 학자들마다 갈립니다. 이스라엘의 말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뒤에 따르는 2절과 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고 있는 그 고백의 회개의 말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회개의 말들이 어떤 것인가, 어떤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가, 이어지는 2절과 3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절에 말하지요. 수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수송아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자신의 죄, 자신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냥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수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오라 말씀하고 계시죠. 입술의 열매란 말의 결과물, 말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주님께로 돌아오겠다고 말을 했다면 말만 돌아올 것이 아니라 말의 열매, 말의 실천도 함께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과 열매가 무엇인지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행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의지하였던 것,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였던 것 내려놓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말을 타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죠. 말 타지 않겠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병력을 의미하는 거죠. 말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17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을 왕으로서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많은 말에 의지해서 싸움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전쟁을 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을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냐면 애굽이 그렇습니다. 애굽은 평지이기에 말과 병거를 가지고 전쟁을 하죠. 또 블레셋이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있었던 그 지역들은 굉장히 평탄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말과 병거에 의지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말과 병거가 많이 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됐지요.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나라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물, 권력, 건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손으로 만든 이방 신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주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호세아 6장 6절은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 원한다고요.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한 헤세드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애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은 야다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야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저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고백이 쌓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구원 얻겠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한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으며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온 날수만큼 먹고 살아갑니다.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날수만큼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이요, 내 인생에 가장 나이 많이 먹은 그 날,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에 내 인생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래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내어주시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이 6절과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집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밑줄을 그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도 긋고 형광펜도 놓고 별표도 5개 치고 이거 복사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읽어보고 싶은 그런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저만 기대가 됩니까? 아무도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멀리 있어서 안 보여서 그런 거죠.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요. 백합화같이, 백향목같이, 감람나무같이, 포도나무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가장 좋은 것들로 내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복이 얼마나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행복한데,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거죠.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보답하며 믿음의 길 따라 걸어가야 하는 거죠. 아직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기대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네가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너 그렇게 원하는 거 엄마가 다 사줄게, 게임기도 최신형으로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내가 사줄 거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야, 이번에 시험 잘 보면 게임기 사주겠지? 그러면서 시험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기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제 내 시험 잘 보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으니 뭐 먹을까?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몫이죠. 부모님이 하실 몫인 거예요. 그 기대함을 받았으니,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 공부해야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자리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머리로는 잘 아는데 현실이 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호세아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 줄 것이다, 백향목같이 포도나무같이 융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머리로는 알았지만 현실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아수르의 왕에게 갖다 바쳤고 급기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의 14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누가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격언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 이 말씀 다 읽었는데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 달 동안 호세아서를 읽었다면 호세아서 이제 읽었네, 다 배웠네, 이제 안 하니까 이제 새로운 거 하겠네, 지식으로 알고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9절 빨간색, 노란색 친 것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호와의 도입니다. 웨이, 길이죠. 길은 길로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방법일 수도 있고 믿음의 여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은 명확해요. 근데 그 길은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기 쉬운 길이기도 하죠. 풍랑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하죠. 이 걸려 넘어지는 이 단어가 아까 1절에 말한 카샬입니다. 1절에 엎드러졌다라는 거예요. 비틀거릴 수 있어요. 비틀거리는 것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길을 따라 나서야 하겠죠. 비틀거리며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비틀거렸다가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 나서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의이든 타의이든 험한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유혹이 걸려 넘어질 만한, 비틀거릴 만한 그런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 나서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배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이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다짐의 기도 잠깐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론 시험에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 순간에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와 시험의 때를 기회로 붙잡고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은혜의 길을 굳건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확신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어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전하는 참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